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명절 연휴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오늘 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이동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서 책 읽는 시간들이 많이 줄긴 했겠지만 저는 아직도 서재 가보면 책이 좀 많이 있어서 책을 아직 잘 읽습니다. 물론 예전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책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AI도 좀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자료도 좀 빨리 얻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글 읽는 시간이 줄긴 했지만 아직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문도 참 많이 읽는데 전 아침마다 이게 출근하면 교육사 들어갈 때 이렇게 코너에 국방일보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일보도 매일 갖고 가서 꼭 읽어봅니다. 전 글 읽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물론 한때는 좀 사설이나 논설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사고방식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아주 중요한 주제들, 이슈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가 이렇게 읽는 게 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미로 퍼즐.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올려드렸더니 설교 안 듣고 저거 막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빼겠습니다. 막 저거 찾고 계시더라고요. 재미삼아 했던 것인데 생각보다 두뇌를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도구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 사물, 어떤 사건을 잘 관찰하는 태도, 마음가짐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흐릿한 생각과 자세로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흐릿한 생각으로는 이 땅을 잘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신문 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읽은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선명도를 높이십시오.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좀 생각을 선명하게 해라. 그냥 대충 흐르는 대로. 저 또 그런 얘기도 좋아하거든요. 물 흐르는 대로. 관계 속에서는 필요한데 내 앞에 둔 삶을 바라볼 때는 좀 선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다. 오늘 설교 후반부에도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며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세배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장이 그런 배경입니다. 18장, 19장, 20장 넘어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언제 임합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쪽에 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나사렛에서 온 한 선지자가, 한 랍비가 말씀도 잘 전하지만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도 일으킨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야, 저분이라면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독립시켜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20절, 21절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에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주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이 기적은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 됩니다. 표적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있거든요. 세상 속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다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표적이란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기적을 좋아한다는 뜻은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 믿겠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눈에 보여야 믿어. 나는 이해되어야 좀 믿어. 나는 이게 좀 증명돼야만 이해할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세는 결국 이렇게 변질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위험해집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을 방문하죠.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런데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꺼내든 단어는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 가서 누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신앙생활 속에 나중에 장래의 영광 속에 오실 부활을 저도 설교하고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저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짜 돌 무덤에 나사로를 안치시켜 놓은 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초월의 능력인 부활을 언급하자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의 눈과 마음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환경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인데 한번 열어드려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PPT 열렸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이 뭡니까? 특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안 믿기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시죠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마땅히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열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마야, 보고 믿는 건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보고 믿는 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부활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시, 공간,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선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볼 수 있게, 이 단어 헬라어로 하나 열어드려 볼게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발음이 좀 길죠. 파라테일레이세우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관찰이라는 뜻입니다.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도 observation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관찰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관찰하고 집중해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제가
제가 아까 따라 해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오늘 주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번역이 좀 약간 아쉬운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혹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큰 오해가 좀 있습니다. 너희 안에를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너희 가운데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컨디션에 따라 오락가락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잠에서 딱 깨었을 때, 저도 물론 좀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서 조금 평소보다는 좀 더 잡니다. 가장 늦잠 자는 날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는 어쨌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보통 5시나 5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7시에 일어나는 행복한 날입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제가 행복하다는데 왜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행복하다니까요. 7시에 일어났을 때 사실은 한참을 좀 이렇게 방황하다가 일어납니다.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일어나서도 한참 좀 앉아있어서 정신도 좀 차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이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데도요, 잠들었다 깨면 정신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리 안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거기 거하고 있다. 지금 질문하는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거기 멈춰 거기 머물러 함께하고 있다.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뜻인 거예요. 이걸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맞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보여지지만 때로는 보여지지 않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여기서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보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었던 겁니다. 장소와 조직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야겠다. 그걸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한 번만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정말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시댁도 하나님의 나라. 이거 봐요, 웃으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도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으시는데요. 네. 저도 우리 아내 친정집 내일 갔다가 저희 아내 시댁집 내일 모레 갑니다. 부모님들이 좀 올라오라고 해서 평소에 잘 안 갔는데 좀 부대 일도 있고 또 교회 일도 많아서 조금 쉬고 부모님들 내려오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은 부모님들과 같이 명절들을 보냈는데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차 타고 이동하시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이제 부대에다 휴가 내고 올라갑니다. 친정집 갑니다. 시댁집으로 갑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갑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가서 일 많이 할 수 있고 오히려 가서 더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 피곤함과 어려움마저도 거기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내가 거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건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그랬잖아요.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일상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물론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봅니다. 거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루도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한 주간 동안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한 금요일쯤에 주보에 우리 용현이 글을 읽고 해답을 얻었잖아요. 주보 갖고 계십니까? 주보 한번 거보십시오. 1번 단기 선교 및 비전 트립을 마치고 우리 고등부의 유형현 친구가 갔다 와서 소감문을 좀 작성해달라 했더니 좀 제출해줬어요. 그래서 쭉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자, 이 시간을 통해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큰 성과가 아니라 작은 순종과 감사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아무도 감동 안 받으시네. 자기 아들 아니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청소년 생각 속에 일본을 보게 하시고 일본 땅을 6일 동안 여행하다가 깨달은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저와 함께하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결과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永遠히 마음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 영향받는 환경 속에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최근에 제가 읽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출근하면 부대 인트라넷을 열면요, 여러 가지 글들이 이렇게 뜨어 있거든요, 게시판에. 근데 최근에 우리 육군의 참모총장님 되시는 분이 글을 하나 이렇게 띄었습니다. 이걸 보통 군대에는 지휘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읽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라 어떤 분들의 원고나 글이 올라오면 저는 꼭 읽습니다. 왜냐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자, 그분이 한 미술관에 갔다가 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을 보고 이제 보낸 겁니다. 모든 이제 육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전한 건데, 그 글이 저도 그날 처음 본 글이었습니다. 사자성어로는 대팽고회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낯설시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려워서 이렇게 글로 좀 열어드린 거예요. 그 글이 이런 거였답니다. 대팽두부 광채 고해 부처 안효선. 혹시 뭐 한자로도 되시는 분들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한자로도 다 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그래서 밑으로 해놔요. 제가 저 밑에 가로 빼려고 했거든요. 퀴즈 내려고 했다가 너무 아닌 것 같다 해서 가로 넣어드린 겁니다. 자, 훌륭한 요리는 뭐라고요? 두부와 오이와 생강과 나물이요. 무슨 말이에요? 평범한 음식. 특식이 아니라 늘 맛볼 수. 물론 저 시대에 저게 또 어려운, 우리 참 어렵고 고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글을 쓴 이의 관점에서는 이게 평범한 음식이나 이것이 가장 훌륭하다. 자, 그럼 최고의 만남은 뭐예요? 부부와 아들, 딸과 손자와의 만남이다. 제가 왜 자꾸 시댁 친정 자꾸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힘들지만 받는 어르신들의 입장에 저게 최고의 만남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마음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가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세요. 설교 때 축복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건 원고에서 빼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송실 유튜브 삭제해 주세요. 삭제. 나중에 이게 잘라냈어요. 되게 위험한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모임은 어디에 있다? 평범한 일상에 있다. 특이하고 비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때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게 그분의 글의 요지였어요. 전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의와 평강과 실학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이것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내게 해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이게 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찾고 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발견되셨습니까? 오늘 지금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집사님, 성도님 얼굴 보니까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우리 아까 유영현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새로움을 제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속하는 게 믿음이고 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받아들이고 발견하여 저는 이 믿음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청소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 여러분이 방문하시는 가정, 부모님, 형제, 이웃,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누리고 보게 되는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한 곡 좀 불러드리려고 해요. 일상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그런 가사가 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찬양을 들으실 때 봉헌 찬양은 제가 좀 가정과 관련된 찬양을 좀 이따 할 건데 이 찬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좀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부르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면 같이 부르셔도 돼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이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여기가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아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다시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열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웃어주시고 좌우 앞뒤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휴 한 주간 동안, 명절 기간 동안에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